슬기로운 기도생활 5인 5색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전교인 3만 시간 기도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교인 모두가 기도의 벽돌 3만 개를 쌓아 올려서 위기 극복과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께 더욱 기도를 돕기 위해서 슬기로운 기도생활 5인 5색을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기도생활 5인 5색은 저희 교회 5분의 부목사님들께서 각각 책 한 권씩 소개해 드립니다. 책 소개와 함께 책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 다양한 기도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부디 많은 성도님들께서 슬기로운 기도생활 5인 5색 세미나를 참가하셔서 기도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10대에 회심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공부했지만 부르심을 받고 더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미국, 영국, 일본 등지를 순회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1915년 10월에 그는 YMCA 소속 목사로 이집트의 자이툰으로 가서 그곳에 주둔해 있던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를 위해 목회 사역을 하다가 맹장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은 후에 1917년 11월 1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3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기독교 역사에 남긴 흔적은 실로 놀랍습니다. 특히 그가 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은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년 최장기 베스트셀러라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00년 후에도 책꽂이에 꽂혀 있을 책 3권 중에 첫 번째 책을 차지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 이 책에서 기도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배움과 동시에 새로운 통찰력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책 서문에 기록된 챔버스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존 스키드 모어의 책 추천글은 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천글에는 책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문에는 첫째, 언제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허용을 구분하며 삶 속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히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지금 죄의 구원과 수많은 질병과 제약들조차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오스왈드 챔버스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챔버스는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기도의 삶을 추구했음을 기억하며 이 책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단계별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즉 구속의 사건에 꼭 기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된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승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기도의 삶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대감으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깨어서 주님과 하나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조차 응답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지라도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은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또 죄를 떠나는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차원과 자연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성적인 차원과 비이성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각 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다양한 기도의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의 정의와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챔버스는 우리의 기도의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개념이 같지 않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말합니다. 즉 기도의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의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죄와 고통과 병마와 한계와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구속의 사건에 기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보다는 기도는 나를 바꾼다. 그러면 상황은 나로 인하여 바뀐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외적인 상황을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즉 당신이 기도할 때 상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뀌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를 통해 주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변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언제나 그 상황 위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거룩하고 단순한 기도를 드리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도가 쉽지 않다고 느낀다면 잘못된 것이며, 기도가 우리의 노력이라면 어느 정도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며 기도에 관한 어리석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이성을 기초로 설명한다면 그 설명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구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나 간절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셨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길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디에서 있는지도 모른 채 유혹에 빠져 넘어가게 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은 인간에게 가장 힘든 유혹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챔버스는 기도는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므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치르신 대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은 꾸준히 비전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바로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지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기본은 사람의 간절함이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구속과 성령 외에 다른 것에 바탕을 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기도는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뜻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견디며 꿋꿋이 서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꿋꿋하게 서서 적극적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를 절대로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루에 올라서서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바라십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 응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명하게 할 수 있는 응답만을 기도 응답으로 본다면
우리는 은혜의 가장 초보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더욱 신뢰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반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기간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따라 주께서 친히 의도하신 놀라운 지체의 기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침묵의 때를 지난 후에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주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때와 장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인도하며 잠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의 삶보다 더 편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삶 역시 가족들과의 오해와 다툼의 삶이 이어지곤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지만 때로는 불순종하고픈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성령에 의해 계시된 내용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진실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구하고 받는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초보적인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계시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연습이 아니라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울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기도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한 가지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입니다. 주님의 속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보혈 때문임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의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본받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온 영과 혼과 몸에 전인적인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은 신비한 영역에서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에서 온전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은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인 능력도 거룩해집니다. 중보기도를 드릴 때 가장 방해가 되고 어려운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무는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완벽한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는 눈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역하는 자리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사역을 위한 준비, 그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주께 요청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적으로 기도는 그 사역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제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에 그 일을 하셨으니 이번에도 반드시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주인으로부터 수행할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숭배하는 위험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명령을 내리신 주님보다 주께서 내리신 명령을 소중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속이라는 가장 위대한 근본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성령의 놀라운 임재에 의해 이 세상에서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단순하며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유혹이 없습니다. 다른 영역들은 영광스럽지만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모든 사역의 열쇠는 우리가 제일 무시하기 쉬운 단어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노동적인 사역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지만 고통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에 근거하여 노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단순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바울이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만일 성령의 중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메말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 위대하고 장엄한 중보 기도 사역의 그 깊이와 높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챔버스의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통해 기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확장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